저하고 같이 해서 이게 아마 익숙할 거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불자 수청 파란 거 11쪽 보세요.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거 있죠? 네. 이게 보면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아침 저녁 똑같으냐 틀려요. 뭐한테 쓰는지 다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 모르죠? 생판 모르니까 공부하러 왔죠? 네. 자, 한번 오늘은 수업을 단축 수업합니다. 11시 한 50분까지 수업을 다 마칠 거예요. 예? 마치고 공양 후다닥 공양하고 바로 저기 그 남한산성 그 아름다운 찻집 있다고 했죠? 아라비카라고 꽤 환상적인 찻집입니다. 거기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간사 부관사들이 한 통 낸다니까 갑시다. 알았습니까? 네. 저 대원사는 미리 예고한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잊혀드립니다. 오늘 뭐 수업 빨리 하고 뭐 어디 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빨리 지금 약속 취소하세요. 맞습니까? 뭐 나 가니 못 가니 한 사람은 일단 출석을 거기 가서 또 불러요. 알았죠? 좀 단축이라는 게 거기 가서 연장 수업이라고. 알았죠? 저 조희선 모사님 일행 이상 없죠? 이 조희순 보살님이 책임이 커.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내가 신도회한테 얘기 좀 하려고. 안 되겠어. 이분은 아침에 이렇게 딱 껌을 붙여가지고 오게 하는데 조치를 취해야 돼. 여기 보면 예고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사시는 이거 안 하지요. 아까 나 사시할 때 이거 안 하지요. 근데 많은 절에서 이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는 것이고, 에?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한번 나중에 이번 일요일 날, 내일 모레 실행 실수 때도 물론 하겠지만, 오늘 공부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장 안 하시고. 스님이 연구할 때는 합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벌나게 있는 게 아니고. 옴 바라 도비야 옴
괜찮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쳤다. 그래도 사람 못 받는다니까. 빨라. 신입기를 해서 오늘 목을 가다듬고 가다듬고 먹구만. 스카프까지 하고 목 안시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만. 자, 지금 방금 한 것이 저녁 예불에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이제 저녁 기도가 들어가면 정문 기도가 들어가요. 아셨죠? 네? 지금 방금 한 게 저녁 예불이라고요. 자, 그러면 11쪽으로 다시 가서 봅시다. 개향, 정향, 요것은 이걸 보고 5분 향내라고도 그래. 이 부분을 보고 5분 향내. 5분 향 묘이 네. 향만 올리고 얘를 올릴 때 하는 거거든요. 저녁 예불은 물을 닭이물을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린다. 네? 새벽에는 닭이물만 올려요. 향은 상단에 하나 정도만 걷고 다 올리는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새벽에는 닭이가 주인공이에요. 닭이물. 여기 차 올리는 게 주인공이란 말이야. 네? 사시에는 차, 그 다음에 향, 맞이, 밥을 맞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사시 구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주간반은 복이 있는 사람들, 야간 주말반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간 주말반은 힘들게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게 좀 다운될 만도 하지만 사실이 분명한 현실. 자, 이 예불문에서 개향, 정향 하는 것을 5분 향례라고 하는데 이 5분 향례는 언제 하냐면 부처님께 공양을 향공양만 올리고 할 때 하는 것이 이거예요. 향만 올리고. 그럼 향만 올리고 할 때는 어느 때 하느냐? 예불에서는 저녁 예를 갖춰서 한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그래서 예불이라고 하는데 그 예불에서는 저녁 예불 때 이렇게 합니다. 향만 올리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 예불하고 상관없이 사시불공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향만 올리고 간단히 기도를 한다. 또는 예불을 올린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근데 지금 많은 사찰에서 그냥 사시불공에도 개양, 새벽 특히 사시 때는 좀 덜합니다만 새벽 예불. 새벽 예불 그 분법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해양 정향 할 거예요. 그 새벽 예불에 이 향만 올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예불문을 당연히 다계로 해야죠. 계양정양이 아니고 밑에 뒤에 있는 이제 아금, 청정수, 표이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양청양은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금 특히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많은 사찰 스님들이 전통 의식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도량에서 새벽 예불에 참석했던 분들은 우리 도량에 와서 스님 어떻게 해양 정행 안 합니까? 다 나와서 정식으로 술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인데요. 법사님들이 올 수 있는 지난이 동국대 불교학과 나오셨고 동국대 불교학과도 의식은 잘 못 배우는 겁니다. 저거 있죠. 경희대 한의학과 나왔다고 침을 잘 노는 줄 아세요? 어떻습니다. 경희대 한의학과 침 노는 시간이 7시간밖에 없습니다. 약을 위주로 짓기 때문에 침 못 나 거의 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저는 의식을 2년 동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잘난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분은 이렇게 좀 섞어서 한다고 그 스님이 있나 법사가 형편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내가 스탠다드라는 것을 얘기한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뭐한테 써놓은지 알으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다른 법당에 가서 스님 나 대원도 청량 불교대에서 새벽에 올릴 때는 뭐 계양 청량 이런 거 안 하고 아금 청정수 이것만 한다는데 이 다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세요. 예? 뭐 그렇다고 부처님이 몰라주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줍니다. 단 기왕이면 좀 여법하다. 우리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옷을 사 입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정히 단추도 꿰매고 해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은 청계천 가서 3,000원짜리 티를 사 입어도 뽕따가 난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까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정향 이것은 5분 향례라 해서 향만을 올리고 기도하거나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차를 올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아침에는 뒤에 페이지 12쪽으로 가보세요. 불자수첩 12쪽 가보세요. 가보면은 아금, 청정수, 변이, 감나가, 봉원, 삼보제, 원수연합수 있죠? 요걸 뭐야? 다계라고 해요. 다계. 차다자, 시계자, 다계. 거의. 전생에 개였나? 전생에 기는 개였나? 왜 그쪽으로? 앞으로 와야 제일 앞쪽으로. 늦게 와가지고 왜 자꾸 옆에 동료 밀어내? 앞쪽으로 와야 돼.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 예불에는 뒤에 앞에 계향 이게 아니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합장하시고 스님이 항상 옆에서 앞에서 예불할 때는 합장하시고 공경하는 자세로 들어야 해요. 예? 나는 혼신의 힘을 찾는데 여러분들은 해라 난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아금 청정 소편이 감로다 풍삼보전 원수유 원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새벽에는. 아까 저녁에는 앞에 해양 그렇잖아요. 저녁 아침은 바로 청정소 해서 칠정내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 있는 지진 기명내를 그거 상단 칠정내라고 그래. 칠정내. 상단 칠정내. 여기. 자, 새벽에 할 때는 요기 12쪽에 있는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보건성도 원소의 합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에요. 세 번째는 원소 자비의 합수돼요. 알았어요? 요걸 다계라고 해요. 다계성. 다계하고 다계 플러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기록을 해서 책 빈 여백에다 기록하세요. 다른 노트에다 해봐야 여러분 보지도 않아. 자기 거. 자, 새벽부터 함께했습니다. 새벽 예불에 뭐 한다고요? 다계. 다계 플러스 뭐? 칠정내. 상단 칠정이라고 그러죠. 상단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상단. 지심 기명하는 거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시불공에는 뭐 어때요? 사시불공에는 예불이 아니고 불공이죠. 불공은 뭐예요? 부처님이 잡순 먹는 것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예불이 안 들어가요. 예불이 안 들어가요. 사는 사시불공에는 각 그때 맞는 전문 불공의식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참보통청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참보통청 내에 아까 말하는 칠정내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새벽에는 뭐만 올린다고 했어요? 답이 답이 뭐만 올린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차만 올린다는 얘기예요. 맹목을 올리면서 차로 변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제 소리가. 아까 아금청정도 변이 강조다가. 알았죠? 사실은 뭐뭐 올린다? 박이 올리고 상 올리고 플러스 뭐예요? 마디 올리고. 근데 저녁 기분은 어떻게 된다? 아까 5분 상례 해양 정양 그거에 플러스 뭐다? 실정례. 예? 지신기능량. 예? 뭐만 올린다? 풍간 올린다. 예? 닭이 올린다 안 올린다? 맞죠?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근데 이 새벽 예불에서 그런 착오가 많이 나요. 예. 다계송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절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 스님들이 많이 그래요. 예. 전통을 잘 잊지 못해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전통의식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새벽에는 해양 정양 하지 않는다. 예? 새벽에는 뭐가 중심이다? 차가 중심이다. 차. 향이 아니고. 저녁에는 뭐가 중심이다? 향 중심이고 다른 건 없어. 사실은 뭐다? 마디가 중심이죠. 예?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불의 어떤 그 예불의 형식이에요. 시비 하지 마라. 가서 또 공법사님한테 이러지 마라. 예불 볼 때마다
다시 예고할 때는 다시 올려요. 맛이 내주고 포함되죠. 너희들 저녁에 이렇게 계속 나왔다. 즉시 되죠. 자, 예불에 대한 의식의 형식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명쾌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래도 해도 설명해주는 스님이 없어. 예? 이런 교육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잘 들으라고요.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것은 이제 한문에서 보듯이 계향이라는 말은 향을 올릴 때 향에는 5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기서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의 뜻이에요. 계향은 지계의 향이여의 존말입니다. 지계, 진일직자, 지키계자, 지계의 향이여. 지계의 향이여. 자, 향을 올린다는 뜻은 계를 잘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시죠?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이 집에서 향을 피고 기도하면 절에 다닌다는 보살님들이 하는 소리가 집에서 향 피면 귀시온데 피지 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없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멘탕이니까 그런 말도 들어볼 항상 집에서 향 펴볼 일도 없었겠지. 지금 하시죠? 지금도 안 하고요? 향하고 촛불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향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향 피면 집안에 향내 난다고 시비하고, 그것도 같이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시비를 해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있어서 시비를 해. 이게 수행의 방해자입니다. 그 극복을 잘 하셔야 해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해요. 방냄새 난다고 시비를 하는데 굳이 향을 필 필요 없습니다. 촛불만 켜세요. 예? 아쉽지만 촛불 켜는 것도 별로 하려고 촛불 켜는 아무것도 켜지 마십시오. 허공 자체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걱정하지 마. 예? 이 경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자, 그래서 계향이란 말은 지계의 향이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향을 올리면은 계를 잘 지키게 됨과 동시에 내가 계를 잘 지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향에는. 두 번째, 정향이라는 말은 선정의 향이의 준말입니다. 선정. 참선할 때 선자 있죠? 선자. 선정의 향이요. 준말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계를 잘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응? 선정이란 말은 마음이 고요해서 우리 선정인 해보셨죠? 이 수행. 이거 부처님 도들 때 수행. 이걸 선정. 그 선정의 향이요 이런 뜻이. 계의 향을 올리는 의미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의 향하고 계향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왜? 계를 잘 지킨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 죄 안 지은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도 신경 쓸 일이 없어. 그죠? 근데 죄 지은 놈은 옆에 경찰차만 지나가도 움찔해. 여러분, 옛날에 그 미니스커트 입고 다닐 때 나이 한 50대 되신 분들 걱정됐죠? 경찰차 지나가면. 박태인 법원이. 그렇죠? 그때 한참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나이였지. 그때 막 단속하고 그랬죠? 아니었어요? 30년, 35년 전에. 맞죠? 지금은 뭐 미니스커트 뭐, 빤스를 입고 다니고 뭐라 하죠? 응? 뭐요? 형범죄? 요즘에 가수들 보시고 뭐, 그건. 자, 그래서 이 계를 잘 지켰을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향에는 선정의 향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보여지면 이제 지혜가 피어오르겠죠. 세 번째는 해양은 지혜의 향이의 준말입니다. 향을 올리면 내가 그렇게 됨과 동시에 향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작정했어요. 네? 지혜의 향이요. 지혜가 피어오른다. 자, 지혜가 피어오르면, 지혜가 피어오른다는 뜻은 반야라는 말은 지혜지요.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었음을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다음에는 해탈량. 해탈량이라면 말 그대로 해탈량 그대로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떠남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생각하시는 생각의 양을 한번 담아보시라고 그러면은 방주를 끊어놓고 담아보라면 전부 다 한강주가 다 넘칠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만 계산해요. 그죠? 오늘은 무슨 사연 때문에 단축 수업하고 야외 수업한다고 문자가 오는 거 하고 또 생각했었죠. 그죠? 아닌데 오늘 나는 어디 친구하고 어디 지금 가기로 돼 있는데 하고 고민한 분도 있을 테고 같이 가질 거라. 그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해탈이에요. 번뇌로부터 해탈이야. 향을 올리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향이 나를 그렇게 해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 해탈. 마지막 해탈 기견량은 해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번뇌로부터 떠나서 나만 혼자 룰루랄라 하고 살아버리면 그거는 기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대승불교의 정신은 내 행복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대승불교라. 그러니까 일체의 해탈의 그 기쁨을 일체 중생에 향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해탈지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네 번째에서 해탈했잖아요. 그죠? 이 해탈지견은 내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대자유인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이끌고 포교하겠다. 중생제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알죠? 향을 올리면 이렇게 5가지 공덕이 온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서원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향이다. 그런데 군포에 살았던 보살님이 시와야 이게 계단식 아파트에 복도식이라고 하나요? 그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향을 키우면 옆집으로 이렇게 좀 가나봐요. 그러니까 와서 그러더래요. 이제 친하니까 뭐 친하겠죠. 군포에 뭐 큰 절 다닌다는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 이제 우리 불교대를 하나 다녔어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이 큰 절 다니는 보살이에요. 어느 날 이걸 강의하고 그 다음날 와서 스님, 옆집 아주머니 큰 절 다니는 보살인데요. 향을 키우면 귀신이 온다고 집에서 키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데려와라. 내가 장군 죽기로 좀 두드려 패야겠다. 향을 키고도 마음속에서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올 것이고 내가 마음속에서 향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지견의 향이다 하고 확신 속에서 향을 올리고 기도할 때는 부처님이 강림하신다 이런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똑같은 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이 오죠? 조상신이 오잖아요. 와 실제 너는 안 보인다고? 열심히 해봐. 뭐. 심묘정으로 대단하면 그런 못된 귀신으로부터 귀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내 일치독을 하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금명기까지 더 보태지면은 그런 뜻대로부터 아주 자유롭죠. 자, 이제 이걸 5번 법신향이라고 그래. 5번 법신향. 자, 이 향은 이렇게 5번 법신향 5가지로 나눠지는 부처님의 법신은 뭐예요? 영원한 부처님, 근본 부처님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향이다. 그러니까 향을 올릴 때는 항상 향 하면서 해. 근데 새벽은 주인공이 향이 아니고 뭐다? 닭이다. 닭이 물이다. 그래서 차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하는 닭의송을 합니다. 이제 이 치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뭐가 또 한대? 집에서 향을 피우면요 혼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향, 정향, 내 마음대로 하세요. 보살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깎을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예법하게, 뭐
또 이렇게 스님처럼 폼 잡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헌양, 다 안 했죠. 해탈 증인까지 됐습니까? 광명온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불 뜻은 뭐냐면 광명의 구름대가 이런 뜻입니다. 광명의 구름대가. 광명은 그 어둠의 반대말이죠. 예? 광명은 반야라는 뜻이에요. 반야. 예. 지의 구름대가. 밝은 광명의 구름대가 주변 법계, 이 주변 법계를 가득 감싸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구름대가 쫙 싸고 있다. 여러분 그 큰 산 올라가면 밑에 구름이 쫙 빨리 싸고 있죠? 그렇게 싸고 있는데 그런데 공양시방 무량불은 공양합니다. 누구에게? 시방에 계신. 시방은 동서남북 하면 사방이죠? 그 사이사이를 하면 간방이라고 되고요. 간방하면 팔방 되죠? 팔방 미인 그러죠? 상방, 하방 하면 열방, 십방이죠? 근데 읽을 때 한자에서는 그걸 십이라고 비읍자를 빼고 연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시방 그럽니다. 알았습니까? 십방 하면 아주 무식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대답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으면 또 오물오물하고 끝내버려요. 알았죠? 네. 시방. 시방에 계신, 그러니까 온 우주법계에 가득한 누구에게? 무량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법성이 뭐예요? 법규를 잘 위반하는 스님들이 아니 뭐예요? 나도 잘 위반해. 삼보라고 그러죠? 삼보. 예? 삼보를 비방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아니 지옥 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예? 죽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무량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성은 스님들의 집단이죠. 성단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헌양지는 바칠 헌자의 향자죠. 향을 바치는 진언은 진리의 말씀이런데 이건 이 말은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진언이란 말이. 진언이란 말은 주문, 다라니, 주 같은 말이다 다. 예? 만다라, 많더라 같은 말. 그래서 헌양지는 이건 이제 밀교의 영향으로서 오는데 향을 바치는 비밀스러운 말이다 이런 얘기야. 옴바라 도비야 홈 옴바라 도비야 옴바라 이건 나중에 그 천수경 해설할 때 지는 원래 비밀스러운 말을 해설하면 안 되죠? 네? 해설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비롭고 좋았지만 결혼하고 살고 보니까 고조 그렇죠. 이거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 근데 공부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천수경 좀 있으면 천수경 해설 들어가거든요. 천수경 해설 들어갈 때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생략 시간상 생략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라고요? 향을 바치는 비밀스러운 진언이다.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불만 있습니까? 불만 없죠? 그리고 바로 지진 기명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셀레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금청수 요거는 박애라고 써놓으라고 그러죠? 박애. 차를 올리는 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금청정수 해석합니다. 내가 나자죠. 지금 그 깨끗한 청정수를 올리고 있는 여러분이요. 뭐 이런 데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옥수라고 말하죠. 옥수. 들어보셨습니까? 무속인들은 옥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옥수라고 하면 글자가 아니고 저는 무속 믿는 놈이라 이렇게 되니까 옥수라는 말은 가능성이 마시고요. 청정수. 예? 깨끗한 물. 예? 자, 보겠습니다. 청정수 그랬는데 내가 지금 금자죠. 내가 지금 청정수로 내가 올리는 청정수가 이런 뜻이겠죠. 그럼 내가 지금 금차 올리는 청정수가 깨끗한 물이 변이 감로다. 변할 변자죠. 뭘로 변하여 주소서. 위할 위자. 뭘로? 감로차. 달콤한 차로 변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죠. 내가 올리는 이 깨끗한 물이 정말 달콤한. 원래는 옛날 중국의 하여튼 고수님들, 선생님들은 실제 정성스레 참을 끓여서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스피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축지법 쓰는 시대인데, 그죠? 막, 뭐 경상에서 여기까지 도로록 날라오고 막 하는데, 응? 그죠? 거의 도인들이잖아, 다 이게, 그지? 그래서 그냥 대신 물을 올리면서 이것이 차로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예? 봉헌삼보전, 바칠 봉자, 바칠한 자에 바칩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삼보가 뭐예요? 불법승. 더 다른 해설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올립니다. 스님이 올릴 때는 내가 나한테 올린다. 나를 포함한 성단에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네. 과거, 현재, 미래세의 성단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성단, 지금 있는 성단, 앞으로 미래에 올 불교라는 모든 그 테두리에 포함된 여러분까지를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네. 올림이 원소의 납수, 원컨대 애처로이 자죠? 받아주소서 이랬네. 납수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원수야 먹으라가 아니고, 이거 막 한글로 뜨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원수 잡수세요, 이게 아니고. 원컨대 애처로이 받아주소서. 원컨대 애처로이 받아주소서. 원컨대 애처로이 자비로서 받아주소서. 마지막에는 원수 자비를 합수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거를 이제 경망스럽게 여러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괜히 잘 안 되네. 조명이 안 돌아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의 납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원소의 납수 이러면 되겠어요? 받으세요. 받으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러면 부처님이 야, 너 올리는 놈 어떻게 불경하냐 이렇게 되는 예? 그래서 하는 거지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내가 난 한문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원컨대 애처로이 받아주소서. 원컨대 애처로이 받아주소서. 원컨대 애처로이 자비로서 받아주소서.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라기야. 간절하게.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죠. 뭐 좀 돈 좀 달라고 와서 엄마한테 아향을 들지요. 아향 들면 줘요, 안 줘요? 저는 위치와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잖아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뭐 예수는 처리가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리가 해요. 여호와는 한 천상에 있는 윤회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목사가 들으면 또 뭐라 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심기명제잖아요. 지심기명이 상단 칠정례라고 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요 상단 칠정례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면 한 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칠정례가 나타나 우리나라의 생계장부. 그럼 45년 전 스님이 뭘 했을까요? 이걸 안 했어요. 알았어요? 이건 안 하고 예참이라고 해서 대예참, 소예참이 있습니다. 이 대신에 하는 것이 소예참이 30분, 대예참은 1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스님들이 얼마나 정성했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려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스님들? 남한산성에 있었던 스님들. 알았습니까? 오늘 거기로 지금 일일이 마음보고 차 마시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 터널 들어갈 때 합장 저도 가야 합니다. 알았죠? 스님들이 이렇게 지켜줘서 성을 자꾸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다 촉수해줬습니다. 네. 1절 탈출 못합니다. 거기 가서 다 추석 부를 거고 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자로 탈락. 알았죠? 특별한 사이 오래 안 걸려.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냥 차만 마시고 후락 25분 만에 올 거예요. 그죠? 공양은 밑에서 하고 바로 하고 50분에 나가고 10분에 수업 끝내요. 알았죠? 싫어요? 싫으면 그러지 말고. 간 사람 어떻게 돼요? 지금 오시고 계신가요? 오시고 있어? 일이 있으시다.
쏠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잖아, 그죠? 쏠 사람 없으면 내가 쏴. 그 정도 못 쓰겠어. 자, 지심 기명내. 그래도 해석을 해야죠. 지심으로 목숨 바쳐 이런 뜻이요. 지심이란 말은 귀명내, 귀한다. 목숨 명자죠. 귀명내. 목숨을 의지하여 지심으로 예를 올립니다. 이런 얘기야.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 목숨 바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만 목숨 바친다고 실은 재산도 바치기 싫죠. 응? 어떻게 하면 보시기도 적게 내고 하는 생각이죠. 어? 사실이잖아. 거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나를 포함해서 거의 도둑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응? 도둑놈 기도. 보시금 10,000원 냈고 10,000원 곱하기 뻥튀기 해가지고 한 100만원쯤 복이 오세요 하는 것이 우리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응?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목숨은 못 내놔도 내가 살림에 지장이 없는 대순진리 같은 건 살림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지 말고 응? 살림에 지장이 없는 나는 내가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보시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하고 요즘은 돈이 거의 이 꼴이죠. 그죠? 아니, 그제 뉴스에 보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그냥 무슨 태풍이 왔을 때 사망한 걸로 꾸며가지고 아주 둘이 휘파람 불고 골프 치고 다니고 했더구만. 걸려버렸어. 너무 많이 먹다가 걸렸어. 또 보험에서 상대로 소송까지 했어. 돈 돌려준다고. 그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는. 눈 감으면 코비어가는 세상에 아니라 눈 깜빡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 잘 뜨고 기도 잘하고 사세요. 그건 남편하고 짠 거예요. 같이. 남편의 여동생하고 같이 짠 거예요. 이제 자꾸 그런 놈들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보험 든 사람까지 의심을 많이 받게 생겼어. 이 지신 기명례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3개 도사 사생자보 시라본사사가문이고 3개의 도사이시며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욕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구는 포함되겠죠? 우리 욕망의 덩어리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왔죠? 혹시 부모 거식이 없어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시고 예수처럼?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부모님의 욕망의 덩어리 때문에 나오는 업생들이야. 업생들. 거기 박청란 모사는, 박태희 모사는 그냥 시 없이 나왔어요. 왜 내가 말한데 이의를 다는 것 같은데. 3개란 말은 무슨 소리요? 그 다음에 근데 하늘세계에도 욕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늘세계도 우리와 같이 욕망이 덕지덕지하고 붙어있는 세계가 28개의 하늘 중에서 6개의 하늘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욕계 육천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28개에서 나머지 2개, 22개가 색계, 무색계로 나눠집니다. 네? 색계, 무색계 하늘세계는 색계는 아직 그 물질에 대한 분별심이 있는 정신세계예요. 천인들이죠? 예? 천인들? 그 다음에 무색계는 물질에 대한 분별마저도 다 놓아버렸지만 미세한 번뇌, 아주 가는, 실 같은 가는 번뇌는 아직 남아있는 정신세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큼 돌을 많이 닦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무색계에 갑니다. 아시겠죠? 천상세계 이야기야, 천상세계. 꿈꾸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그러니까 온 세상 이런 뜻이에요. 네? 정신세계를 포함한 온 세상. 우리 육도 지난번에 그래서 설명했죠? 예. 온 세상. 온 세상에, 온 세상을 이끌 도자죠? 길도자가 아니에요. 이끌 도자입니다. 여러분 점 잘 가지고 신통하게 잘 맞추는 사람들은 길에서 도술 풀어먹는 길도자 도사예요. 네? 부처님은 이끌 도자 도사.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이신, 스승이죠? 스승사자. 자, 번뇌로부터 자유로움을 주는 분입니다. 응? 삼계의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사생은 뭐라고 그러세요? 테란스파. 자, 과제물 내준 거 알아왔어요? 쥐가 알아난다는 거. 연구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연구 안 해왔어요? 관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연구해보라고 그랬잖아. 테란스파. 테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습판돼서 지렁이처럼 낳는 거, 그 다음에 화생으로 몸을 변화돼서 매미나 뇌고치, 서가모니 전처럼 오신 그런 것을 화생이라고 그러죠. 사생의 자비시온. 자, 모든 생명은 어떻게 사생으로 난다고 그랬죠? 사생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시야, 이 시자입니다. 이 시자, 시야, 이 나의 예를 올리는 당사자죠. 나의 본래의 스승이신 번사, 본래의 스승이신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자, 여러분 고스톱 쳐보면 화투 쳐보면 화투를 해보면 끝발 순서가 있죠. 전부 다 장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제일 끝수가 높은 게 뭐예요? 비가 12인가요? 12? 비광이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똥광인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풍광? 풍광 왔어. 팔광. 팔광. 또 그 다음 상광. 그 사이에는 방이 없는가 봐. 방 5개? 우리 이정원 보살이 요청 좀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빙광이야 뭐야? 돌광. 이제 불교 공부하면 좀 그런 것도 돌쳐해요. 돌쳐. 자, 이 광도 끝발이 있죠. 예. 하물 밑에 쫄다고는 더 끝발이 있겠죠. 이 지심기명 내에는 전부 다 끝발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 제일 1등이 누구예요? 우리 교주이죠? 예?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 두 번째 끝발에 누군가 봅시다 한번. 지심기명내는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똑같죠? 시방삼세 제망철에 상주일체 불타여는 시방삼세 온 세상에 여기서 삼세란 말은 새로 나왔죠? 삼세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세라는 뜻입니다. 미래세. 제망철에는 제망철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석천의 그물망과 같은 하늘색에 제석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의 지붕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붕이 그물로 되어 있대. 촘촘한 그물로 있는데 그물 코마다 파란 유리구슬이 달려있다고 해요. 장엄하겠죠? 우리 별 5개 호텔 가서 딱 로비에 가면 뭐야? 샹들리에가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동그랗게만 달려있어서 멋있죠? 근데 제석천이란 그 넓은 세계 하늘색의 하늘에 온통 그물이 촘촘한데 그 그물 코마다 전부 다 파란 구슬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 파란 구슬을 술로 셀 수 있겠어요? 못 쓰겠죠? 그게 바다와 같다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망과 같은 넓은 바다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예? 상주일체 항상 우리 곁에서 머물고 있는 일체의 모든 상주는 항상 상자 머물 주제죠.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일체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이죠. 모든 누구에게? 불타. 자, 불타는 산스크리트어 붓다가 중국 말로 불타로 옮겨졌고 우리 중국 발음으로는 푸투어라고 그랬죠. 불타로 옮겨졌고 그 불타가 다시 부처로 됐다고 했죠? 응? 네?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어요. 부처. 존칭은 임자 붙였다고 그랬죠? 불타, 야중, 야는 어조사야고 물이 중자. 모든 부처님들께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뭉퉁거리에 이런 뜻이니까 부처님 뭉퉁이라고 안 되잖아요. 모든 부처님들께 일체의 모든 부처님 한두 명이 아니죠. 법신, 보신, 화신에서 법신은 비로자하고 화신은 석가모니 나머지는 일체 다 보신, 응신물이라고 했죠. 모든 부처님들께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달마야 여기까지 하고 마세요. 자, 지심 김영래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시방삼세 제망철의 상주일체 달마야죠.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누구? 시방삼세. 이 얘기 알겠죠? 온 세상에 삼세 과거 현재 미래세 저 제석천의 그물망과 같이 촘촘하게 무수히 많은 그 구슬같이 많은 상주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일체의 달마야죠. 여기 달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다르마에서 온 말입니다. 다르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법이라는 뜻이죠. 법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 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한다? 다르마라고 한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옮기면서 달마로 됐다. 알았죠? 달마야종 어조사야는 해석하지 않고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뭉텅거리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죠. 예? 네, 불법성 어떻게 이제 끝발 순서대로 된 것 같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인데, 지심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고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자, 부처님 옆에 누가 계셔요? 예? 이정원 보살이 있어? 도터서 올라가면 이정원 보살이 여기서 좌복셔도 돼요. 그 정도 저대로 노력하시면 돼요. 보살님들이 계시죠? 대승례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끝발은 보살님들이에요. 그죠? 지생기운에 목숨 바쳐 귀합니다. 대지의 문수살이 보살에게. 이 대지는 큰 지혜의 문수살이, 예, 문수살이 보살의 풀네임이 문수살이 보살입니다. 이 문수살이 보살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산이 오늘 청마실로 가는 남한산사의 주산인 청량산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에 비유됩니다. 예. 집에 있는 보살이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신랑이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 집 살기만 안 일어나. 예? 지혜를. 혹시 이 자리에 그 재테크를 잘 못하시는 분이나 내지는 살림을 야무지게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내 전생에 업이 닦이기 때문에 자꾸 살림도 좋아집니다. 내 팔자 안 바뀌면 내가 나중에 다 이 수강료 다 돌려줄게. 그래서 옛날에 몇 개선가 수강료 5만원 돌려주라고 목태나서 아그라그를 쓴 보살이 있어서 지가 자퇴해놓고 아그라그를 써가지고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 회장이 사비로 돌려줬다고 그래. 근데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보고 왔습니다. 입안에서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돌려줬겠네. 팔자가 안 바뀌면 바뀝니다. 네? 팔자대로 여러분이 살려면 저희 올 필요 전혀 없어요. 뭐 하나 공부하러 와야지 제2법표라고 문자 팍팍 날아오지 신경질 나요. 사실은. 그죠? 네? 안 오면서 여러분은 지금 안 오고 막 버티기 했잖아 지금. 여러분 제2 때 내가 몇 명이 오nar 날 미리 다 체크해봐요. 여러분은 지금 내별 째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대지문수살이 스님이 뭐 쓰는 말이 없어요? 스님도 사람이야. 쓰는 말 다 쓰는 거예요. 단 이제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줄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폼을 잡으면 또 엄청 거룩한 스님이야. 알았죠? 대지문수살이 보살, 대지의 문수살이 보살에게 귀의한다.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은 보현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보처죠. 보현보살은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엄청 48가지 그 맹사는 원을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대행보현, 모든 실천을, 실천행을 많이 했던 보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요일에 신행실수할 때 보면은 이 대행보현보살을 기리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어요. 그걸 할 거예요. 108대예참이라고. 응? 아주 좋아. 그럼 미용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아주 얼굴이 한 달은 그 무슨 팩 마사지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주 좋아. 무엇인지 모르죠? 네? 그때 와보면 안 돼. 대행보현보살. 아주 행원의 보살이다. 그래서 행원의 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비관세음. 이건 이 말 그대로 보면 큰 슬픔이라는 얘기죠. 큰 대자 슬플 비자죠.
이 관세음보살이 여기 계신 분이죠. 이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슬플 정도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울죠? 에? 너무 사랑하면 울어. 그쵸? 부처 이 관세음보살께서는 그런 분이요. 여러분 그 가정 가진 유부녀가 관세음보살이나 애인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해오고 기도를 해도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그래. 하나 생기게 해줬구만 하는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 신중간에 그렇게 했다가 그냥 바로 굿사등이 맞는 거야. 위대한 기도 그렇게 하지 마. 알았죠? 예? 혹시 나쁜 기도 하시기 전에 여기다 해. 나쁜 기도는 얼마나 많은 게 좋겠죠? 누구 죽어버려라 기도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자, 대자비의 관세음보살. 기회한다. 대원본존지장보살. 여기 지금 여러분 왼쪽 부처님으로 가서는 오거철이시죠? 이분은 48가지 대원을 세우신 분이야. 그래서 대원, 원이 크다 그래서 대원, 본존, 가장 존귀하는 지장보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뒷동사를 대원, 보존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동사. 대원, 본존, 지장보살. 48가지 원 중에서 가장 아주 피날레가 뭐예요? 지옥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나쁜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일 지장제일 날 불러모시고 공양 올리고 우리 돌아가신 영가님들 좀 좋은 식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는 것이 지장제일이에요. 근데 그게 꼭 형식의 치우침과 거짓부름 같지만 실제 해보면 묘하게 좋은 게 있어. 알았습니까? 해보면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제존보살 마살은 뭐냐면 모든 존귀하신 보살. 그 외에 보살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모든 존귀하신, 모두 제자죠. 모든 존중할 존자, 존귀하신 보살 마살. 여기서 마살이라고 또 강조한 것은 대승의 수행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라는 말은 큰 대자라는 뜻이에요. 큰 대승의 큰 보살들께 목숨 바쳐 기회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